할렐루야. 2021년도 복음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빛감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주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혜가 없으면 결국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바르게 운용하는 능력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시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지식은 많이 가졌으나 지혜가 없어서 혼쭐이 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옛날의 전통과 에스라 시대의 장로 유전에 얽매여 있습니다. 장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이 다가온 은혜의 시대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갖가지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돌아와서 너무 시장한 나머지 빵을 집어들어 먹게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 자신들의 율법적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으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잘못한 학생을 지적하는 선생과도 같았어요. 제자들의 배고파하는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배고파하는 제자가 아닌 배고파하는 친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첫째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을 강조한 이유는 마지막이기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친밀함이란 관계에 가는 것이에요. 관계를 잘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도 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는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시대에 새롭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 속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요,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헐렁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죠. 하나님 마음으로 얼마나 채워줬느냐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단계는요, 불량한 종 같은 자녀입니다.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일이 맡겨지지 않지요. 2단계는요, 신실한 종 같은 자녀입니다. 일이 많이 맡겨집니다. 상급이 클 것이에요. 3단계는요, 친구 같은 자녀입니다. 주님의 속을 압니다. 속마음을 나눕니다. 4단계는요, 신부 같은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주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꽉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잘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영의 양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회개의 문이 열려서 주님처럼 주님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주의 놀라운 능력이 그런 믿는 자에게 놀랍게 기름 부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지게 되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힘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돌보는 축복을 예비하는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길 때 가능한 것이죠.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에겐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200년 후에 그의 자손은 800명으로 늘어났고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7명, 장관이 30명, 대기업 회장이 120명, 대학 교수가 157명, 저명한 과학자가 68명, 약 3분의 2가 저명 인사가 되었을 겁니다. 한 인류학자가요, 이 사실을 너무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의 가문을 면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특이한 유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이 에드워드 부부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부부는요,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 부부의 섬김의 삶을 본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위대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